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민날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받게 도와주십시며 은혜받게 도와주십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아버지 나의 모든 정체성이 올라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부모와 자식간은요 천륜이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뗄래야 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구하는데 자꾸 뱀을 달라고 구해요.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구한다고요. 근데 독을 품은 정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꼭 계란같이 생겼잖아요. 알같이 생겼어요. 구부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알인 줄 알고 정갈을 막 달라고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모가 그런 요구를 갖다가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못 들어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생각해봐요. 정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알같이 생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근데 그걸 덥석 집어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독에 물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정갈을 자녀에게 안 줘요. 자녀가 구하더라도 안 준다 그 말이죠. 그 대신 뱀 대신 뭘 줍니까? 생선으로 바꿔서 주시는 거예요. 정갈 대신 뭘로 바꿔줘요? 삶은 계란을 갖다 주실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나에게 하나님 외제차 제일로 비싼 것 하나 좀 주세요. 내 봉급은 1년에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에게 지금 50평짜리 큰 아주 저택을 나한테 막 주세요. 내 처지는 전혀 그것이 아닌데 그 주모는 오히려 감당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어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다. 무응답도 응답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잘못 구하면 위험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라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돈을 자꾸 어머니다 써가지고 죄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범죄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에 족하게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가 바로 응답인 걸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예,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셔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셔요. 인자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셔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겸손과 인자와 정의와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는 일을 갖다가는 할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마태복음 3장 2절 3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 말씀. 왜 자꾸 자, 읽어보게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겉모양은 굉장히 거룩해요. 겉모양은 그럴듯해요. 종교인다워요. 아주 형식도 있고 모양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규칙도 있고 아주 멋있는 어떤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겉모양은 그렇게 정의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정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선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고 그랬습니다. 착취한다고 그랬어요. 착취할 뿐만 아니라 그 뼈를 빼서 살을 뜯어가지고 그 살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뼈를 갖다 꺾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 있었다. 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인자란 말은 자비롭다는 얘기잖아요. 자비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그 안에 자비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인자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인자하고 난 자비롭다 말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자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인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인자를 사랑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성도로 가면서 이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인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들 성도로 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지도 않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한다는 본문은 나를 다 내려놓고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지배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영적인 교통, 영적인 감동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또 이상하게 말을 해버려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 대화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아,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주관, 그것이 그 자리를 딱 잘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 한마디로 말하면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아요. 나 된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한 장식품이다. 하나님을 거기다 딱 조미로 딱 치듯이 쳐가지고 나 된 것을 더 선하게 보이고 더 거룩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어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현재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성도로 가면서 열매 없는 종교인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주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당시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하고 퇴폐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요,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선택해서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신고한 다음에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여기서 우러러보며 바라보나니라는 같은 뜻이에요. 자, 우러러본다면 앙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러러보며 바라본다는 말은 대구적 용법이에요. 동의적 대구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반복해가지고 그 뜻을 강조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하면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 앙망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간절하게 우러러본다. 시편 34편 5절.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진실로 도움을 구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우러러본다, 앙망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죄악이 가득해 가지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그러나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자신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앙망하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심판이라고 하는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전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죄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면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으면요,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원래 자리가 어딥니까? 성도의 자리예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되면요, 빠른 시일 내에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행동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래야지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깨닫고 회개와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셔요.
그다음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특성했죠. 갑자기 찬송가가 특성이 바뀌어지긴 했지만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셔요.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우리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요, 공의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반드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의리하는 자는 엎드려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넘어졌다고 너 기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탄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하였어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그 대가로 엎드려졌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수동태예요. 내가 엎드러진 게 아니에요. 누가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엎드러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것도 수동태예요. 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두운 데에 앉았어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이제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더 이상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까지 내가 던져졌어요. 이게 흑암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누가 나를 흑암 가운데 던졌어요? 하나님께서요. 왜 던졌습니까? 불순종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던져서라도 나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 되실 것이미로다. 흑암 중에 앉아있는 나를 누가 빛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문장은 다 수동태 문장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엎어버리셔요. 엎드려지게 만들어버리셔요. 그래야 엎드리지 않고 탈탈탈탈 쏟아버려요. 뭘 쏟습니까? 내 자아, 내 생각, 내 견해,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관들을 다 엎어버리셔요. 내 자아를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엎으시고 난 다음에요, 완전 탈탈 털어가지고 나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순종해. 순종 안 하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과적으로 뭡니까? 순종하는 나로 만드셔가지고 바꾸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원래의 나의 신앙의 자리로 나를 앉혀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엎드려지게 만들어버리셔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일으키셔요. 나를 흑암 중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러한 다음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은요, 하나님께 징계하셔요. 징계하시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징계를 받아요. 불순종하면.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징계는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용서를 전제로 한 징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흑암 중에 던져져 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탈탈 털려버렸어요. 나의 모든 것들이 그냥 탈탈 털려버렸어요. 그냥 아주 절망 가운데 던져져 버렸어요. 그래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고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설교할 때 반복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반복을 잘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던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엎드러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엎드러졌어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내가 흑암 중에 던져졌어도 반드시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고 광명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우리가 범죄하면은요, 우리는 진노를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더 큰 진노를 당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 안 하더라도 그냥 냅둬버려요. 너 알아서 잘 살아. 일반원청의 법칙에 해가지고 고상하게 잘 살다가 지옥으로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진노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판을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진노의 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하신 심판의 기간이 다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70년이 다 차고 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면 변호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며, 용서하시며, 그 말이에요. 심판하시며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죠. 선민을 공의대로 심판하시지만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를요,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비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과정이요. 우리가 알고 미리 순종하면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에 던져버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엎어지게 만들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못 이해를 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이 영지주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져요. 반복적으로 죄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세속적인 방법대로 살고, 내 인간의 개인의 중심대로 살고, 내 인간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데도 그 길을 가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그 말이죠. 그러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적인 어떤 그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요,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범죄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엄격하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물으셔요.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요.
엄격하게 죗값을 받으십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가 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값을 다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채찍질을 더 가중해가지고 가중하게 채찍질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항상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 나는 아무것도 염려 없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특히 성도들에게는 더 그래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강단에서는요, 그냥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책망도 있고 경고도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엎드러지도 일어나게 되고 흑암 중에 던져져도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죄를 져가지고 진노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셔가지고 광명의 길로 결과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건강해요. 강건해져요. 사람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요. 범사가 잘 돼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이게 지혜로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순종하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요.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주관대로 막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산다 그 말이죠.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러지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로 던져셔요. 이게 바로 신명기 27장의 축복과 저주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28장에는요, 축복에 관한 말씀이 14절까지 있고 나머지가 다 뭐예요? 2배가 넘는 나머지가요, 다 저주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은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흑암 중에 던져지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고 내가 탈탈 털려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엎드려지기 전에, 흑암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형통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미리 알고 지혜롭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자에게는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했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1절에서 12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제 역사적인 시점으로 보게 되면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파괴된 성벽을 다시 복구하는 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전을 복구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징역을 넓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미 흩어져 버렸던, 그래 노예가 되었던 그런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다시 모여들 것이다.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막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사탄의 지경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복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안에 무너진 이 성벽을 바로 세우면은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바로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아나 나의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가 거기서 왕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영적 권세가, 그 영적 권세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심령을 막 장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중생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왜 그냥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여기서 그 땅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박해하던 땅, 아수르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게 되면요,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황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도구 삼으셔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갖다 치셨어요. 침판하셨어요. 그리고 흑암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요, 바벨론과 아수르에서는 어떻게 돼요?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세속적인 땅, 죄와 사망의 땅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나님의 땅, 천국, 교회로 와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땅이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옛날에 세상에 있던 나의 어떤 그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하나님의 땅으로 내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옮겨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로 빨리 옮겨야 돼요. 빨리 교회로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어디가 되느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수르와 바빌론은요, 이 세상은요, 그날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날에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행위의 내용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말돼 버렸어요.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우리는 거기서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토인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땅을 심판하신다. 언제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그래서 저와님들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성도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고 흑암 중에 던져버리시고 엄청난 고난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영적인 비밀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고,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희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한 상속자입니다. 저희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주인인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내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의 시민답게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도 괜찮다라고 자꾸 이상하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시민답게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 이걸 갖다 맺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지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흑암 중에 던지기도 하시고 광명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앞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눈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으로만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표면적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면적 성도, 영적인 성도, 영적인 이스라엘의 저희는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요, 이제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요. 불순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죄 가운데 가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엄격한 진노 아래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이 내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통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